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인물별로 또 사건별로 이렇게 27장까지 왔어요. 그간에 무엇이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 흐르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의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 이후 타락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한 그 첫걸음,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격이 없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살펴봤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그에게 했던 약속, 언약의 관점에서 몇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잘 깨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들에 대해서 너무 잘 깨뜨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뻔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약속이 위험하구나,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진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때론 믿지 못하고 때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는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작용되고 내 탐욕이 작용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급함, 그리고 그 욕망, 또 욕심스러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자기 편한 대로 이기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일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사실은 중간을 뚝 떼어낸 건데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엿듣고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아주 계획적으로 남편과 형을 속이게 돼요. 그리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죠. 결국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7장의 이야기만 본다면 한 가정이, 즉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었던 한 가정이 아주 풍비박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내용만 생각하면 이제 야곱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갔구나, 그 위기를 피해 갔구나,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야곱이 떠나간 이후에 남아있는 가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에서가, 이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기 아들, 큰아들에게는 여전히 미안하고 아내에겐 배신감 느끼고, 또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편애했던 어머니가 밉고 또 그것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원망이 있겠고 그 남은 가족이 흩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의 부서졌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 과정에 있는 가정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쉽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면서 가정이 왜 그 꼴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결과가 온 것은 그 사람들, 특히 이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욕심스러움이 빚어낸 결과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이 역기능이라는 이 말이 이것이 이제 가정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혹은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들의 감정이 가족 간에 억압이 되고 또 그들 각자 자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기능, 가정으로서 마땅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문제가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러한 엮이는 가정은 부모들 간의 이런 연합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또 가정 안에서 지도력이나 혹은 질서가 부서지는 일, 혹은 그것이 뒤집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누가 부모인지 누가 아이인지 구별도 어렵고요. 가족 간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 안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위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이날은 이 규칙이 적용되고 저날은 저 규칙이 적용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위로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운 권력의 구조, 이 가정에서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런 권력의 구조가 막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만 읽어도 이삭이 그 가정에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틈을 타서 결국 리브가가 그 위에 올라가 서게 되죠. 이런 일들 말입니다. 또 감정적인 긴장이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왜곡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27장에 나타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드러난 그 엮이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편애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편애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편애하고 있었어요. 바로 장남인 에서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더 좋아했고요. 그가 사냥해서 잡아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만든 음식들을 더 좋아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용맹스러움, 남자다움을, 그런 능력을 에서에게서 보았고 그것을 이삭이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리브가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성스러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어머니와도 그 대화가 더 잘 통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거나 이런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서로 각기 다른 아이들을 향한 이 편애가 이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 가정이 부서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와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그리고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야, 성경 이야기하며 음모라는 말을 다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음모지요. 음모예요. 부모의 편애가 가족 간의 거짓과 또한 속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도록 속였죠. 어떻게 속였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기의 계획을 다 일러줬어요.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무모할 것 같은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에서가 갓 잡아온 것처럼 그렇게 짐승을 요리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집에 있는 가장 통통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합니다. 누가요? 어머니가요. 그리고 에서의 냄새가 나도록 야곱은 형의 옷을 입어야 했어요. 에서의 피부처럼 느껴지도록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지고서 자기의 팔 또 이 목덜미 이렇게 맨질맨질 매끈한 피부들을 다 가려야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요. 누가? 어머니하고 아들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거룩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수정되거나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이 엉망인 가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성경에도 이렇게 많은 엮이는 가정들이 있구나. 그때 문제나 지금 문제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예, 그것도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그런 엉망인 가정에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때처럼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성경의 망가진 가정들 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실 큰 힘이 되긴 해요. 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용기가 되기도 하죠. 어찌되었거나 땅의 약속을 하셨고 후손의 약속을 하셨고 복의 약속을 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들이 이 엉망인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기능 혹은 문제 가정 이런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이런 문제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오늘날 뿐만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최초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그곳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도 틀리잖아요.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하죠?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자 서로 핑계대잖아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 장남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이것처럼 문제 있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말다툼은 해도 그 이상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문제 없는 가정 있는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가정도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중독 또 가정 내에서 언어나 실제적인 폭력들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살인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가정들에도
심심치 않게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중직자라고 하는 이들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해질 때가 언제죠? 뭐 대형교회 어느 목사, 뭐 대형교회 굳이 아니도 어느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그 좋지 않은 기사들이 쫙 나요. 그러면 가슴이 확 무너져 내려요. 내가 이런 종교를, 이런 기독교를 내가 믿어야 되냐 하는 이런 흔히 말하는 대로 자괴감이 막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정말 그게 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모든 이후의 세상에서 완전한 가정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가지는 도가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굳이 역기능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역기능인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오늘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흔히 쓰는 표현대로 하면 콩가루 지방 같은 이 이삭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또다시 요셉에게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유다에게로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의 끝자락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위태로운 가운데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 보기에는 위태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며 또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한 그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끊임없이 인간들의 모든 환경, 조건, 망가짐, 죄악 이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문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삭이 묻죠. 음식을 해온 아들에게 물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해왔냐? 하나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정말 참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요. 이렇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짓말에 하나님을 이렇게 팔아먹어도 되는 건가요? 야곱은 너무나 능청맞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변장한 야곱을 더듬던 이삭이 생각해요. 야, 이거 이상한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피부는 에서고 또 묻지요. 결국에는 그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결국은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한 그 야곱.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구나.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신실하게, 그리고 내 스스로 이렇게 나 스스로를 옥죄어 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내 죄에 대한 내 합리화가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오히려 이 실수와 이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내 죄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것을 나의 그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야곱이 잘못했는데, 이건 죄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이러한 일들의 결과로 야곱의 인생이 두려움과 아픈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애굽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창세기 47장 9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 나 130살인데 사실 나 그렇게 많이 늙은 것 아니요. 우리 조상들 살았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의 삶이 자기의 말대로 험악했나? 정말 험악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도망을 가야 했죠. 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그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노동을 하게 되죠. 20년 동안 노동을 하게 돼요. 거의 제대로 된 아내 한 명 얻으려고 7년 일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속였죠.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였잖아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첫날 밤에 이 삼촌이 레아 언니를 들여보낸 거예요. 이거 어쩐 일입니까? 눈 떠보니까 딴 사람이잖아요. 언니가 먼저 가야지. 그래서 어떡하죠? 라헬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요. 14년 동안. 혹시 그런 우리 남성분들 계십니까? 14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여튼 속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재산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야곱이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취한 것들이에요. 라반이 뚝 떼어서 준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형을 만날 때에도 그 형의 칼날이 두려워서 아주 갖은 꾀를 das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짐승대 무리를 나눠서 먼저 보내고 혹시 형이 분노한 가운데 여전히 화가 나서 앞에 사람들을 죽이면 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지요. 또 그 살인한 일들 때문에 주변 부족들한테서 위협을 당하죠. 그렇게 쫓겨다니죠. 그것만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먼저 길 가운데서 아이를 낳다 죽죠. 또 그 라헬이 낳았던 정말 사랑하는 요셉,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제 이쁘다 해서 색동을 찌어줬는데 그만 죽었다는 소식 듣죠.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물론 죽진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야곱이 살아야 했던, 요셉을 먼저 떠나보내고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이, 또 라헬도 먼저 죽었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살아야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맞아요.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정말 이기적이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뜻을 따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조급함,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어떤 음모를 꾀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건 죄를 짓건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짐짓 죄를 지으면서 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담고 사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말입니다. 누구처럼? 그의 아들 요셉처럼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이 이렇듯 역기능적인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혹은 속이는 그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야곱의 일생, 그리고 그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신 모습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처럼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붙잡으시고 끊임없이 하셨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와 또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죠.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에서가 낙심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당장 이 모습만 보면, 야, 이거 에서가 쫓아가고 야곱 죽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갖게 해요. 에서가 그게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이를 갈았던 에서인데 그 삼촌 집 쫓아가는 게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의 낙심과 분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부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바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는 에서의 마음 또한 오히려 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기와 분노, 그리고 위협과 공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이런 시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어느 것도
사단의 그 어떤 계략도 그리고 그 어떤 수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해보고 또 예수님이 죽지 않게끔 애써 보려던 사람들, 또 제자들의 배신, 그를 죽이려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로마 병정들의 그러한 고난,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 뜻대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격을 얻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우리는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끊임없이 끝까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뜻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부담이나 혹은 어려움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알고 즐겁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이 가정, 그 부서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고, 그로 인한 시기와 질투, 거짓과 모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행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고, 그것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에서의 그러한 그 공격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뜻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 그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 구원한 거면 충분하지. 그냥 나머지 네가 힘들지만 그냥 살아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뭘 그렇게 자꾸 달라고 해? 라고 하시겠냐고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그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한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